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마가복음 9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답을 들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거칠게 항변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고 그 순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그 일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순환 예고가 있고 난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엿새 후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십니다. 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에서 변화하십니다. 마가는 이 일을 두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고 옷에서는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함께 산에 오른 제자 중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곳에 터를 잡아 초막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초막절 전통에 따라 이 3명을 기리는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신도 무슨 말을 할 줄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뱉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그 세례 가운데 들으셨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이는 혹여라도 십자가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지체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던 이 제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이며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인자가 이미 왔음을 알리시죠. 하지만 서기관들은
종말론적인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했다, 다시 말해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은 엘리야의 기대는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엘리야에 도출한 엘리야가 나타난 그 사건이 세례 요한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엘리야의 예언은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죽였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도 그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넘겨질 것을 예고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깨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산 위에서 변화하신 이 일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죽음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질린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초막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본능적인 말이었어요. 인간이 그동안 겁에 질렸을 때 신을 향해 해왔던 오랜 관습에 따라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초막을 짓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산당을 짓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처합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는 것, 무조건 복종을 선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무조건적인 항복을 원하시지 않아요. 또 습관처럼 관습처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보는 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동반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주단지나 무서운 표정을 하고 가부좌를 튼 우상들처럼 무조건 절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 길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듯이 그 영광을 미리 보이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의 계획을 미리 우리와 공유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나는 그 인격 되신 인격적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나에게 해가 될까? 무조건적인 항복을 주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 내가 당한 그 고난을 모면하고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야기하며 이 고난을 거두어 달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경험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반응도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권위를 나타내실 때 윽박지르시거나 무조건 복종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영광을 몸소 보이시고 예수님을 대신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자 제자들은 그 하늘의 그 음성에 의해 복종하게 돼요. 그 하늘의 권능이 제자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대변하는 우리의 권능,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인격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주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인격 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는 우리의 권능, 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사역 가운데 동반자가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대답으로 아버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의 삶이 그 반응되기를 원하고, 저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인격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부로 우리의 권위를 남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대변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